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준일 교수입니다. 오경연구 5주차, 7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진도를 좀 나가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제 얼굴을 안 보이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조명이 잘 안 맞아서 얼굴이 잘 안 나와서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집중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작하죠. 네, 출애굽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예어를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목 출애굽이란 말은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붙인 엑소더스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떠남,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자는 모세죠. 모세입니다. 그래서 네, 뭐 뒤에 모세의 죽음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 이 책의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은 모세가 썼다고 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1절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 20장 25절의 명령 이것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수아 8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 제기가 모세의 저작임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있죠. 마가복음 7장 10절, 12장 26절,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까지 있고요. 다음은 연대입니다. 연대. 연대는 왕상 6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4년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되기 480년 전에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통치 4년이 BC 966년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전통적으로 BC 1446년에 발생했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BC 1446년에서 1440년간이죠. 그래서 1406년간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흑트모세 흑트모세 2세 애굽왕 흑트모세 2세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행한 바로이고요. 그 다음에 흑트모세 3세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바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쓴 것이죠. 어디서? 네,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추측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신학, 주제와 신학을 좀 보죠. 주제와 신학을 보면은, 자,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들, 구속, 율법,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의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를 임명하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직의 시작을 기술하고 있고, 선지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서. 예,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옛 언약 관계가 새로운 통치, 즉 신의 산에 주어진 언약, 즉 신의 언약 아래에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러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통찰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3장과 또 6장과 33절에서 33장에서 34장까지. 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기 원하시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자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신의 산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한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셔서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자비, 신실함, 거룩함이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그 다음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내러티브가 나오죠. 이거는 바로 구속신학의 핵심입니다.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얻은 양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24장 신의 산 언약,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신의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으시고 24장에 오면 언약을 맺으시죠. 그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다음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바로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여기까지. 자, 대우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로 들어가 보죠. 자, 먼저 고든의 남책 보죠. 고든의 남책의 출애굽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절 보면 장면 1이 있고 장면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면 3 있어요. 그리고 3개를 잡아요. 먼저 장면 1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을 잡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해방되는 신해산 전까지,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 것, 율법을 주시는 내용. 그래서 요거는 19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엔 성막이 중요하죠.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출애굽 사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을 율법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율법 받는 이후에 성막을 짓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25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0장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둘로 쪼갤 수도 있고 셋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둘로 쪼개면은 장면 1 하고 장면 1은 그대로 놔두고 장면 2와 장면 3을 합치는 거죠. 40장까지 돼 있으니까 절반 이렇게 해서 출애굽 애굽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을 위주로 보면 내러티브로 되어 있으니까 사건 위주로 보면 이제 장면 1, 장면 2, 장면 3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죠. 기억하시고요. 장면 1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부터 해서 1장부터 18장까지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면은 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와 영아 살해.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장 23절부터 4장 31절까지는 바로 모세의 사명.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7장 13절까지는 바로와의 협상.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4절부터 11장 10절까지는 바로 10개의 제안. 그러고 나서 12장이 바로 출애굽이죠. 10장부터 15장까지 15장 21절까지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면 그다음부터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15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는 바로 시내산 전까지 홍해에서부터 시내산 그 전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19장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얘기입니다. 먼저 19장부터 20장 20절까지는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는 율법과 10계명을 비롯한 율법 규정들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에는 최종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바로 이 24장이 제일 중요하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걸 구원해서. 24장이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율법 주시면서 언약 맺으신 거.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끝에까지는 성막에 대한 성막. 그래서 25장부터 31절까지는 지루하죠. 성막 건설 지침. 엄청 읽기 힘듭니다. 그 다음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바로 황금송아지 이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진짜로 건설하죠. 네. 이것이 출애굽기의 구조입니다. 고도는 연원적으로 계속 가보죠. 첫 번째 장면,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중에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종살이와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와 영아 살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장은 모세 출생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내려오는 것. 창세기가 끝날 때쯤 돼서 야곱
가족이 기근을 피하여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오죠. 야곱의 70인의 가족들, 그죠? 그 얘기.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언급하는 이 장면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회고하도록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환대를 받죠. 애굽에서 환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특권도 누렸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되는 두려운 대상이 돼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이제 왜 그러냐면,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당시에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입니다. 원래 이 애국은 함족입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가 바로 셈족의 왕들이 애국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애국을 다스리는 시절. 그래서 셈족인 총리가, 셈족인 요셉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같은 셈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힉소스 왕조가 이제 멸망하게 되면 쫓겨나게 됩니다. 애굽 함족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셈족이고 대부분 애굽의 지배층은 함족이다 보니까 힉소스 왕조를 쫓겨냈잖아요. 같이 이 셈족인 히브리인이 이제 언젠가 혹시나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힉소스 왕조는 히브리인처럼 외인들이었던 반면에 그 다음 왕조는 애국인들이었기에 이주자들에 대해서 몰랐으며 그들에게 비돔에 있는 상가 도시들과 고센 지역의 람세스를 건축하게 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온 내용들이죠. 나오는 거. 노예로 부리는 것만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에 증거하는 걸 막지 못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영아를 살해하게 했다. 하지만 산파들이 이 정책에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것은 모세 어머니가 왜 모세를 안전하게 숨겨야 했으며 오랜 후에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10장 빼는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 바로 이 영아 살해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왜 애굽이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진짜? 애굽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난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1장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2절. 여기서 이제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죠. 자, 이야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출생하는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서 모세라는 이름은 왕족의 이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멘 모세, 투투 모세가 이거죠. 이 당시에 제가 바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핍박한 바로가 뭐예요? 투투 모세 3세였고 2세였고 그렇죠? 2세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투투 모세 3세였죠. 그래서 모세란 이름이 이런
것이다. 이 거죠. 그 영어로는 구원자란 뜻이다. 그래서 이는 장래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역할을 암시해 준다.